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를 거쳐갈 무렵이었습니다. 야곱이 팠던 우물 곁에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청했습니다. 뜻밖의 요청에 여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후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환대 속에서 주님의 일행은 이틀간 유숙하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6시쯤 되었다고 요한은 수료했습니다. 히브리 시간으로는 정오를 가리키고 요한이 즐겨 쓴 로마식 표현 그대로라면 오후 6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처지가 못 되는 까닭에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온 것으로 추론하고 여인의 숨겨진 사생활에 빗대어 묘사하곤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의 말 그대로 오후 6시가 맞다면 남들처럼 정상적인 시간대에 물길로 온 것으로 보는 게 무방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인의 처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도 유대인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며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부인들은 물을 깃지 않았던 걸로 봐서 가난한 신분을 감출 도리 없는 하층민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주님께 대꾸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신분 높으신 유대인이 천한 사마리아인에게 말 건넨 자체가 상식 밖이라는 투였습니다. 본문은 복합적인 히스토리가 대비를 이루고 고전 문학의 최정점에 신비로움이 더해져서 신앙으로 인도하는 감정이 잘 표현된 하나의 작품처럼 와닿습니다. 쫓기듯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주님의 동향을 알리 없는 여인의 표독함은 본문의 긴장을 유발시키고 피곤을 대화로 풀어가는 주님의 여유가 인상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진 후에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계층이 불어나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제거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놓고 기회를 엿보는 중에 돌연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로 가는 최단 경로였습니다.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었기에 지체 없이 유대를 떠나셨던 겁니다. 허기와 피곤에 지친 주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고 물길로 온 한 여인을 목격합니다. 남자라면 논덜머리가 나는 여인에게 그 잘난 유대인이라니 처음부터 갈등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음을 알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말로만 듣고 살아온 자신에게 주를 뵙는 은혜가 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날 에발산 기슭에 위치한 아스카르로 추정되는 마을까지 짧지 않은 805m의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 앉아서 물길로 나온 리브가에게 물을 청한 것처럼 우연히 만난 사건치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신비한 일이 재현되었습니다. 무명의 처녀를 아브라함 가문을 이어갈 선민의 어머니로 삼은 것과 타락한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다를 뿐 치밀하게 조율된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고달픈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연인 듯 필연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레박으로 매일같이 3m 깊이의 물을 퍼올리면서 한숨 쉬던 우물가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동경한 성전이 아닌
미천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주를 체험했습니다. 특별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를 만난 뒤에는 그녀 자신이 기적의 산물이 되어 사마리아가 버려진 땅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내척박한 삶의 외경에서 주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2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